하셨습니까? 벌써 이제 마지막 시간이 됐습니다. 무지개는 몇 가지 색깔 있죠? 예? 7가지. 그럴 줄 알았어요. 근데 우리 옛날 사람들은 5색 무지개 그러시더라고. 뭐 7색 무지개 이런 소리 들어봤어요? 뭐 도대체 5가지가 맞습니까? 7가지가 맞습니까? 우리 동양에서는 5행으로 세상을 보는 패러다임을 가지고 있어요. 말하자면 그 5행으로 보니까 색깔도 근본색을 5방색, 그 5방색으로 색을 보니까 무지개를 5가지 색으로 보는 겁니다. 서양이나 인도는 7이라는 걸로 세상을 봐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일주일로 나누죠. 7으로 나누잖아요. 일주일을 7일로 나누잖아요. 이건 이제 서양식 그 패러다임이 여기에 적용된 겁니다. 본래 우리는 7단위로 안 나갔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단위로 나갔냐면은 24절기로 나누고, 이게 이제 우리는 음력으로 세면서 5로 나가요. 5. 이게 5라고 하는 게 우리는 세상을 보는 것을 동서남북 중, 이게 이제 세상은 중심으로 한 중심에 동서남북으로 펴져 있는 이 우주의 형태로 보니까, 우주를 보는 5가지 구조로 보니까 무엇을 보더라도 5개의 구조로 분별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무지개도 5가지로 보는 거예요, 색을. 근데 사실은 무지개는 연속 스펙트럼이기 때문에 이 색과 저 색 사이에 경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어져 있습니다. 우리 눈에는 선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자세히 보면 선이 없어요. 그 경계선은 상당히 흐릿하지요, 항상. 빨간색과 노란색이, 빨간색 다음에 노란색이 있습니까? 아니면 빨간색과 노란색 사이에 주황색이 끼어 있죠. 주황색과 빨간색 사이도 또 끼어 있죠. 간이 색이 많아서 그 색을 이름을 붙이려고 나누면 무한대로 나누어지는 색이고, 한마디로 말하면 무지개색입니다. 아시겠어요? 3가지로 나누면 빨로파고, 5가지로 나누면 5가지고, 7가지로 나누면 7가지고, 10가지로 나누면 10가지입니다. 우리는 그런데 이름이 생기면 그것이 그냥 그 이름을 가지고 본래부터 있다고 믿어버리죠. 그래서 반성을 안 하고 삽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된 영문인지도 모르고 우리는 지금 생사가 있다고 생각하고 우유가 생겼다 없어졌다고 말하고 야구르트가 생겼다 없어졌다고 말하는 게 중생들이 보고 있는 생멸의 세계인 것입니다. 그것은 자기 자신에게 대한 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한 번도 같은 몸인 적도 없고, 또 여러분들은 몸을 잘 보게 되면 부처님은 이 신을 몸을 이야기할 때 식집즉 신집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면서 이 몸을 내로 외로 내로 관해 보면 몸이라고 할 만, 내 몸이라고 할 만한 것이 없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내 몸이라고 보고 있지만, 여러분들이 오늘 저녁 식사 하셨습니까? 안 하셨어요? 뭐 저녁은 안 드셨어도 오늘 하루 식사는 하셨겠죠. 그 식사를 하시기 전에 밥은 여러분들은 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지, 밥그릇에 있는 밥이 어떻게 내 몸이에요? 여러분 절대 이건 체중에다 안 넣죠. 밥 먹고 지금 와서 아까 먹은 밥은 내 체중이 아니야 하고 빼고 체중계에 올라갈 수 있어요? 없죠. 그러면 아까 내 몸 아니었던 것이 지금은 내 몸이 되어 있죠. 여러분 화장실 갔다 와서 내 몸이었던 거 또로 담아서 저울에 올라가겠어요? 아니잖아요. 그럼 지금 내 몸이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지금? 실제로 내 몸이라고 여러분들이 붙잡고 있는 생각일 뿐이지, 여러분들의 몸이 여러분들이 생각처럼 실제하지가 않는 것입니다. 이걸 관찰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지금까지 내 몸이라고 생각했던 것은 내가 내 생각, 내가 원하는 것들을 모아가지고 지금 내 몸이라고 붙잡고 있는 거예요. 얼굴 모양,
여러분이 내 얼굴이라고 생각하는 모양하고 다른 사람이 아무개라고 생각하는 얼굴 모양이 같겠어요? 여자분들 화장하시는 걸 보면 완전히 새 그림을 그리더구만. 그런데 참으로 신통한 것이 똑같이 그려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내 모습이라고 하는 하나의 상을 자기가 그것이 만족스럽지 않으면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계속 이제 거의 될 때까지 완전히 내 얼굴이 될 때까지 내가 그려내는 거야 이게. 근데 이것은 단순히 화장만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자신이 내 얼굴이라고 생각하는 인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이가 들어도 사실은 다른 사람은 그렇게 안 보는데 자기는 자기 얼굴을 그렇게 보는 거예요. 제가 사진을 보면서 놀랐어요. 제가 생각하고 있는 내 얼굴은 젊었을 때 상당히 멋진 얼굴이에요. 지금 이렇게 머리도 다 빠져버리고 뭐 볼품없는 얼굴이 아니거든요. 근데 사진을 찍었는데 사진을 보니까 도대체 나가 찍는 거야 이게. 근데 거울을 볼 때는 내 얼굴로 보여요. 그래서 내가 왜 그럴까 생각해 봤어. 그랬더니 내가 아직도 내 얼굴을 취하고 있는 거야. 내가. 이게 나다고 붙잡고 있는 거야. 근데 이게 변해가니까 이제 막 괴로운 거예요. 안 해야 되는데. 그래서 막 필러도 하고 그런가 봐.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이게 고통스러워요. 이게 이제 이렇게 붙잡고 있으니까. 사실은 부처님 공부가 뭐 산속에 들어가서 도통하는 공부가 아니에요. 이렇게 우리 일상적인 삶에서 내 삶에서 일어나고 있는 내 마음이 어디에서 일어나고 있고 어디에서 고통이 벌어지고 있고 어떻게 하면 고통이 소멸하는가를 여실하게 보는 것이기 때문에 불교 공부는 산속에 들어가서 하는 것이 아니라 지 몸을 갖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이 수행할 때 사념처 신수신법을 관해라 그랬죠. 어디 산에 깊은 산에 가서 뭐 산수를 감상하라 한 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신수신법이 다 어디가 있습니까? 여러분 몸 안에 있잖아요. 내 몸과 내 몸을 통해서 일어나는 감정과 내 마음의 움직임을 잘 관찰하라. 이게 수행이다. 그게 사념처 수행이에요. 거기서부터 팔정도까지 이어지는 게 37조도품이고. 그래서 모든 수행은 자기복입니다. 자기를 제대로 봐야 된다. 이 자기를 보는 과정이 12연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가래를 연하여 취가 있고 취를 연하여 유가 있다. 여러분들이 나라고 붙잡고 있는 건 전부 여러분들이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것들을 다 잡아놓고 있는 거죠 이게. 그런데 이러한 가래는 어디서부터 생기냐 하니까 느낌이에요. 여러분들이 뭘 좋은 느낌 주면 내 것이라고 취하고 싶은 거예요. 내 마음에 드는 게 내 거야 전부. 사람들이 다 보면 자기가 다 좋아요 그냥. 어느 사람이든 나는 나쁜 사람이야. 나는 못된 사람 이런 생각 없어요. 근데 사실 살면서 뭐 잘 살지는 못하면서도 전부 자기는 자기가 좋다고 취하는 것들이에요. 이렇게 해서 이제 부처님이 쭉 관찰해 보니까 여기 보면 이제 그 이야기를 쭉 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명색이까지 왔어요. 그런데 이제 여기 명색, 이 명색이 뭐냐면은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이 명색을 물질과 정신, 뭐 몸과 마음 이렇게 하면 절대 안 됩니다. 이게 바로 이제 개념과 형태예요. 이름과 모습.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중생들은 몸 안에 식이 있고 몸 밖에 명색이 있다고 분별한다. 이 말이 무슨 말이겠어요? 그럼 만약 그런다면 내 몸 안에는 의식, 말하자면 마음이 있고 몸 바깥에는 물질과 정신이 있다. 이 말씀하셨겠어요? 우유와 요구르트가 되는 과정에서 가운데 좀 덜 된 요구르트를 우유라는 이름으로 부르지 않을 때는 우유가 밖에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죠. 그런데 우유라는 이름을 붙여놓고 보니까 이제 보면은 밖에 우유가 보이겠죠. 아마 여러분들은 요구르트를 만들다가 덜 된 요구르트를 보는 순간 이 시간을 생각해낸다면 저걸 우유라고 불러 마라. 이런 생각 하시겠죠? 할 수 있잖아요.
이게 명색이에요. 다시 말해서 저러한 형태에다가 저러한 이름을 붙이고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밖에 뭐가 있다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름을 붙이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있다는 말을 안 하는 겁니다. 못 하는 거죠. 부시맨 영화를 보시면 보신 분 계세요? 부시맨이라는 꽤 오래됐네요. 그 영화 나온 지가. 거기 보면 부시맨이 잘 아시다시피 부시맨은 아프리카에 사는 원주민입니다. 근데 여기는 아직도 석기 시대 문화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는 도구가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비행기가 날아갑니다. 부시맨은 뭘 보지요? 비행기를 봅니까? 보겠습니까? 아니에요. 부시맨에게는 비행기라는 이름도 없고 명색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라고 봅니다. 왜? 날아다닌 것이 새지 뭐. 근데 새가 엄청 커요. 근데 또 다른 새들은 날개를 파덕파덕하고 가는데 이건 날개를 움직이지도 않아요. 근데 또 가만히 가는 게 또 소리는 되게 요란해요. 그러니까 저 참 이상한 새가 있다. 응? 날개도 퍼덕거리지 않는데 왜 저렇게 시끄럽게 날아가지? 이렇게 바라보는 거예요. 새를. 그러니까 부시맨의 세상에는 지금 새는 있지만 비행기는 없는 것이죠.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존재의 모습이에요. 근데 우리는 마치 존재가 있어서 보는 것처럼 착각하지만 우리가 보는 모든 존재는 우리의 시간에 있는 명색이 보는 겁니다. 명색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신수신법을 이야기할 때에 몸은 뭐가 모인 것이냐? 몸은 관찰하면 음식이 모인 것이 몸이다라고 관찰하는 것이 사념처에서 신관의 마지막. 말하자면 우리가 사념처 할 때 뭐 윗바사나 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윗바사나가 다 사념처예요. 근데 사념처 할 때 사람들이 대개 이제 뭐 몸에서 일어나는 거 보고 이렇게 많이 하는데 사실 불경에 보면 그거보다는 더 중요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게 우리 몸에 대해서 여실하게 관찰하는 겁니다. 몸을 잘 보니까 계속 음식이 쌓이고 있는 거예요. 음식이 사라지면 몸도 사라지고 있는 것이고 식집즉 신집이요 식몰즉 신몰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아하라라는 말을 쓰는데 음식이란 뜻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는 감정 있잖아요. 감정 우리가 근데 여러분들은 마치 내가 뭘 느끼는 감정이 하나씩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이렇게 만들어진 수원이지요. 이 감정은 느낌은 어떤 것이냐? 촉집즉 수집이다 그랬어요. 촉이라는 것은 경험을 통해서 수가 계속해서 형성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뭘 하나 먹어보고 그거에 맛들려서 계속 먹으면 이제 그걸 좋아하는 감정이 하나 생깁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절에서 처음에 고소를 먹었어요. 고소. 이게 얼마나 비린내가 나는지. 이게 꼭 어디 빈대 씹는 냄새가 나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먹냐. 근데 보니까 스님들은 맛있게 드시더라고. 그래서 나도 어떻게 이제 억지로 먹다 보니까 슬슬 맛이 붙어. 요즘은 제일 좋아하는 채소가 고소입니다. 이렇게 경험이 쌓여서 어떤 감정들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과학적인 지금 통찰을 통해서 있는 그대로 보면서 사실을 지금 인지해가는 게 불교 수행인 거예요. 근데 그런 건 제껴놓고 뭐 하나 뭐 진화를 찾자 하고 앉아서 막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수는 곧 촉집이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심은 뭐냐? 심은 명색집즉 심집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우리 마음이 있잖아요. 뭘 인식하는 것은 명색이 모여 있다는 겁니다. 근데 명색이 물질과 정신이 모여 있는 것이 마음이겠습니까? 그게 아니에요.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것은 거기에 개념과 형태로서 여러분들의 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개념과 형태, 언어적 구조가 여러분들의 의식을 형성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언어가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영어를 잘하려면
미국 사람 의식이 돼야 돼요. 미국 사람들의 언어 속에는 미국 사람들의 의식이 그 언어를 통해서 형성되어 있는 겁니다. 어머니라고 부를 때하고 마마라고 부를 때는 달라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어머니 그러면 그 속에는 왠지 눈물이 나요. 어머니 소리에 왠지 가슴이 울컥하고 눈물이 나는 단어예요. 근데 마더, 마마 한다 해서 눈물이 나진 않을 것 같아. 내가 전에 이 우정의 무대라는 프로에 보면 어머니 우리 어머니 시간이 있었어요. 뽀빠이 이상용 씨가 그 사회를 봤잖아요. 아마 그게 전국에서 제일 시청률이 높았을 거예요. 그게 이제 정오쯤에 해요. 저도 그 프로는 꼭 봤어요. 뭐 다른 거 보려고 한 게 아니야. 그 어머니 우리 어머니 그때 어머니 소리 한번 부르는 거 들으려고 전부 있고 그때 어머니의 소리가 나오면 보던 사람들이 전부 눈이 촉촉해지면서 자기 어머니를 모두 생각하는 거예요. 자, 그런 어머니가 다른 나라에도 있을까요? 명색이 이렇게 틀린 거야. 달라요. 이게 번역을 하면 마더가 어머니지만 그래서 언어는 사실 번역이 불가능한 겁니다. 다른 나라 말이 왜냐하면 그 언어 속에는 삶과 영혼이 들어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우리 언어를 다 버리고 있어요. 나는 그게 굉장히 가슴 아파요. 우리 언어를 지켜야 됩니다. 순이는 촌스럽대요. 그래서 제시카라고 불러야 멋있대요. 삼순이는 아주 촌스럽대요. 우리가 언제부터 삼순이가 촌스럽다고 생각했죠? 동네에 가면 순이 뭐 삼순이 수도 없이 많았잖아요. 근데 왜 그게 그렇게 부끄럽죠? 그건 우리 자신이 부끄럽다고 느끼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부끄럽게 느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전에 고속터미널에서 우연히 가판대를 보니까 잡지들이 있는데 잡지 표지에 한글이 하나가 없어요. 전부 우리 한글도 로마자로 표기를 해요. 아니 세상에서 제일 좋은 한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뭐가 부끄러워서 그렇게 한글을 안 쓰려고 할까요? 이게 언어가 우리의 혼이고 정신이라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그럽니다. 마음이라는 게 별게 아니라는 것이죠. 근데 부처님이 얼마나 그걸 정확하게 보고 계셔요. 마음은 개념과 형태, 너희들이 쓰는 언어가 모여있는 장소가 마음이다. 그래서 실제로 대승불교에서 아레야식이라고 하면 언설종자가 모여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이 뭐 아레야식 있잖아요. 그 아레야식을 형성하고 있는 것은 언어적 구조인 거예요. 불교는 이렇게 정말 철저하게 과학적인 우리들의 심리 상태나 우리의 마음의 구조를 부처님이 이렇게 보신 거예요. 그러면 법은 무엇이냐? 이렇게 억념집 즉 법집이다 그랬어요. 억념은 기억이죠, 기억. 여러분들이 지금 무엇이다고 하는 것 존재들이 다 기억 속에서 나타나는 것들입니다. 이제 그 이야기를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기억이 사라지면 자기가 지각하는 존재들이 막 사라져요. 그러니까 나이가 들어서 치매가 오신 분들은 기억이 없는 곳에는 자기도 없어져 버려요. 우리가 치매 보면은 기억하는 데까지만 존재하죠. 그러니까 아들을 보고도 아들인 줄 모른다니까. 말하자면 자기가 아들을 낳은 이후까지 기억을 하고 있으면 아들을 기억하는데 그 기억이 사라지고 치매는 가까운 기억부터 사라진다네요. 그래서 어렸을 때 기억은 남은데 나이가 들어서 한 기억부터 사라진대요. 그러니까 이제 기억이 한 10살 정도밖에 안 남아버리면 막 아들 보고 할아버지 뭐 아저씨 막 그런다는 거지. 그렇다면
사실은 우리가 지금 바깥의 대상을 보면서 어떤 존재로 보고 있는 것들이 다 기억의 범주 안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이에요. 저는 불경을 읽어보니까 어떻게 부처님은 이렇게 그 당시에 철저하게 우리들의 의식이나 이런 것들을 분석할 수 있었을까? 이게 바로 성찰이었다. 이게 바냐바라밀을 했기 때문에, 바냐로 보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걸 이제 제가 느끼면서 불교, 지금까지 우리가 신비하게 수행하면 뭐가 되는 것처럼 봤던 불교는 부처님의 진정한 가르침이 아니겠구나. 여기서도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식과 명색은 서로 의존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고 있는 세상은 진짜 뭐가 있는 줄 알았더니 자기 의식이 명색으로 분별하고 그 명색을 자기 의식화시키고 이것이 계속해서 식이 명색을 만들어내고 명색이 또 식으로 들어오면 그 식의 내용이 되고 이렇게 되어 있는 것, 상호 의존의 관계, 이게 연기예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여기 보면은 92쪽을 보면은 비구들이여 그러자 나에게 이런 생각이 들었다. 무엇이 있기 때문에 명색이 있을까? 무엇에 의지하여 명색이 있을까? 비구들이여 그러자 나에게 철저한 숙고의 결과 지혜에 의한 분명한 이해가 생겼다. 식이 있기 때문에 명색이 있다. 식에 의지하여 명색이 있다. 비구들이여 그러자 나에게 이런 생각이 들었다. 무엇이 있기 때문에 식이 있을까? 무엇에 의지하여 식이 있을까? 비구들이여 그러자 나에게 철저한 숙고의 결과 지혜에 의한 분명한 이해가 생겼다. 명색이 있기 때문에 식이 있다. 명색에 의지하여 식이 있다. 비구들이여 그러자 나에게 이런 생각이 들었다. 이 식은 되돌아가 명색에서 더 이상 가지 못한다. 이런 식으로 명색에 의지하여 식이 있는 한 태어나고 늙어 죽고 죽어가고 다시 태어날 것이다. 식에 의지하여 명색이 있고 명색을 의지하여 육입이 있고 육입을 의지하여 촉이 있고 이와 같이 완전한 괴로움 덩어리의 집이 있다. 이게 이제 지금 부처님께서 12연기를 깨달아가는 과정에 실제로 무명행을 안 갑니다. 식까지 가는 거예요. 이건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우리가 보고 있는 세상은 내 의식을 가지고 개념과 형태로 본 것들이 세계였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마치 우리는 밖에 있는 것을 이름과 형태를 가지고 있는 것이고 그걸 인식하는 내가 따로 있는 줄 알았더니 내가 밖에 보는 건 전부 내 의식의 명색이 투영된 것이고 그 명색의 내용은 곧 내 마음에 그것을 의지하여 내 의식이 작용하고 그러니까 식과 명색의 상호 의존 이것이 있으니까 저것이 있고 이것이 사라지면 저것도 사라진다. 이것을 몰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까지 이걸 통해서 부처님은 식과 명색이 상호 의존하고 있다는 것이 깨달음의 내용이에요. 우리가 불교를 이야기하면서 여러분들은 이 이야기 처음 들을 거예요. 아무도 이렇게 해석을 안 했으니까. 그런데 나는 보니까 나는 해석을 한 것이 아니라 경을 보니까 부처님은 바로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걸 보고 여기서는 십지연기다. 아직 무명과 행이 빠진 연기를 이야기하고 있다 이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게 12지연기가 맞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이걸 몰랐다는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이제 알았잖아요. 그동안은 이런 걸 몰랐기 때문에 모르고 살았기 때문에 식과 명색이 의존하는 관계를 가지고 살아왔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명과 행은 여기서 생략되어 있지만은 사실은 12지가 갖추어져 있는 겁니다. 꼭 눈에만 보여야 있는 게 아니에요. 무명이라는 것이 눈에 보이는 것입니까? 아니죠. 지금 내가 몰랐어 하는 생각이 지금 이걸 아는 순간 뭐가 있어요? 몰랐기 때문에 지금까지 몰랐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때 알면 내용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무명할 때 무명의 내용이 뭐냐 하면 무명 무지라고만 해요. 그냥 무명의 내용이 뭐냐 하면 바로 식과 명색이 의존하고 있음을 몰랐던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것이 있으면 식의 명색에 의존하여 분별하는 식이요. 그러니까 분별하는 마음이 있으면 반드시 오온으로 괴로운 덩어리들이 모이는구나. 이게 집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것을 부처님이 다시 한번
거슬러 가보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십시오. 비구들이여. 그 다음에 있죠. 집이다. 바로 집이다. 그 나오죠? 92쪽에 괴로움 덩어리의 집이 있다. 이게 두카 칸다사 쌈우다야라고 되어 있어요. 비구들이여 집이다. 이때 이제 쌈우다야. 나는 이게 2번 나오더라고요. 쌈우다야.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일까 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감탄사예요. 집이었구나. 이런 거예요. 말하자면 이 오온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실체적으로 존재하는 존재가 아니라 식과 식에 의지하여 명색이 있고 명색에 의지하는 식에 의해서 명색으로 분별하고 사는 삶 속에서 모여서 만들어진 망상덩어리가 모여 있는 것이었구나. 이 집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떤 생각이 들어요. 모여 있는 것은 흩어버리면 되잖아. 멸할 수 있겠다는 거야. 그래서 이제 집이다. 예전에 들어본 적이 없는 다르마들에 대한 안목이 생기고 지식이 생기고 지혜가 생기고 밝음이 생기고 광명이 생겼다. 이게 이제 명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무명이 사라진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무지에서부터 연기를 관찰하고 광명을 봤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내용이 얼마나 실감납니까? 그렇죠? 여러분들도 만약에 이런 수행을 하다가 이런 걸 느끼게 된다면 맞아, 집이야. 집. 나는 집을 깨달았어. 그러니까 사성제의 거짓멸도의 집은 집이라 카더라가 아니라 이렇게 맞아, 집이었어. 이렇게 여러분들 스스로가 여러분들의 자아의식을 분석해 보고 이건 정말 그런 생각들이 모여있는 것에 지나지 않네. 이렇게 이제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멸을 또 관찰합니다. 그러면 무엇이 사라지면 이것이 사라질까? 이렇게 이제 관찰하는 가운데 맞다, 멸이다. 또 이런 감탄이 나와요. 거기 보면은 여기에서 이제 그래서 96쪽을 보십시오. 그래서 이제 8정도를 수행합니다. 비구들이여 96쪽 보십니까? 인용문 있죠? 그렇다면 옛날에 정각을 이루신 분들이 따라가신 옛길, 오래된 지름길은 어떤 것인가? 그것은 거룩한 8정도다. 나는 그 길을 따라갔다. 그 길을 따라가서 늙어 죽음을 자증했고, 늙어 죽음의 집을 자증했고, 늙어 죽음의 멸을 자증했고, 늙어 죽음의 멸에 이르는 길을 자증했다. 나는 그 길을 따라갔다. 그 길을 따라가서 생유치에 쭉 이제 역으로 역관을 하죠. 그러고 나서 식음멸에 이르는 길을 자증했다. 나는 그 길을 따라갔다. 그 길을 따라가서 행을 자증했고 행의 집을 자증했고 행의 멸을 자증했고 행의 멸에 이르는 길을 자증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결국 그러니까 8정도라고 하는 것이 결국 연기관을 통해서 8정도가 드러나죠. 8정도는 그러니까 12연기 환멸문인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얻게 되는 열반은 무엇을 얻은 것입니까? 있던 것 망상들이 사라진 것입니까? 예, 그렇게 해서 이제 망상이 사라져서 오온이 사라졌으면 그래서 무명이 그 자리에 존재하겠습니까? 무명이 존재하지 않는 자리에 무명의 멸이 존재하겠습니까? 자, 이렇게 된 사람에게 사성제, 12연기 뭐 이런 게 의미가 있겠습니까? 깨닫기 전에는 이게 우리가 깨달음으로 가는 이게 뗏목과 같은 것이에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12연기 사성제 8정도 이러한 것들은 뗏목이지 짊어지고 갈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그 삶을 살면 되는 것이지 그 교리를 붙잡고 집착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것이 고멸성제인가? 여러분들은 102쪽에 보면 어떤 것이 애가 멸한 고멸성제인가? 중생들은 내 육처, 즉 안처, 입이, 설신, 의처를 애착하고 있다. 이게 뭐냐면은 육입처를 애착한다는 거예요. 이게 뭐가 육입처인데 애착하겠습니까? 보는 나, 듣는 나. 우리는 지금 볼 때 보는 놈을 나라고 부르죠.
들을 때 듣는 놈을 나라고 부르죠. 이렇게 자아의식을 가지고 있는, 자아의식을 가지고 행하고 있는 우리들의 인지활동의 주체를 처라고 불러요. 전에 그 이야기 했죠. 아야따나, 다시 말해서 아트만이 볼 때 눈에 들어있다고 생각하는 것, 마치 볼 때 보는 놈이 있어갖고 본다는 생각, 이런 게 이제 유깁처인데 우리는 모두 보는 나 듣는 나 이놈을 애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는 나 듣는 나 유깁처를 애착하고 있다. 만약 이들에서 해탈하고 이들에 물들지 않고 집착하지 않고 끊고 버려서 이들에 대한 욕탐이 없으면 이들이 멸하고 그치고 사라진다. 이것을 괴로움이 멸했다고 한다. 이와 같이 육외처, 수상사, 그러니까 오온, 육계 다 마찬가지. 이런 것들이 사라진 것을 열반이라고 말한다. 그러니까 이것이 뭘 얻는 것을 열반이라고 합니까? 안에 있던 헛된 생각이 사라진 것을 열반이라고 불렀습니까? 그러니 무엇을 새로 얻은 것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마지막 인용문이 하나 있습니다. 그때 연막가라는 비구가 못된 사견을 일으켜 내가 부처님의 설법을 이해한 바에 의하면 번뇌가 다한 아라하는 몸이 무너져 수명을 마치면 다시는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게 된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단멸론이죠. 우리는 무아, 뭐 다음에 무아니까 죽으면 다음에 다시 태어날 것이 없어.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아라하는 몸이 무너져 수명을 마치면 뭐 무가 허무하게 돼버린다는 주장이죠. 사리불이 다시 묻습니다. 오온을 떠나서 따로 열애가 있는가? 아닙니다. 오온 가운데 열애가 있는가? 아닙니다. 이와 같이 연막하여 열애는 법을 여실하게 보고 무소득에 여법하게 머물라고 하신 것일 뿐 따로 시설한 바가 없다.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은 무소득에 머물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오온이라고 하는 이 몸, 이것을 버리고 있는 게 아니라 이 몸을 여실하게 제대로 보고 그 무소득의 몸,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몸을 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취하고 있잖아요. 이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오온을 떠나서 열애가 있지 않다는 거예요. 열애도 몸을 가지고 있고 느끼고 생각하고 행동하고 의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것 없이 다른 존재가 열애라고 보는 게 아니죠. 중요한 것은 지금 삶이 중요한데 아라한이라는 존재는 죽은 뒤에 있냐 없냐 뭐 이런 문제를 가지고 단멸론에 빠지지 말라. 이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무소득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이 반야심경에서 마지막 결론이 무소득이잖아요. 그렇죠. 반야심경 결론이 무소득입니다. 이 무소득고 그래서 이제 이 무소득이기 때문에 보살은 반야바람일다에 의지해서 열반을 얻고 3세의 모든 부처님들은 안욕따라 삼약삼보리를 얻는다. 이렇게 결론이 나오지 않습니까? 무소득. 아까 그 무소득이 나도 없고 내 것도 없는 곳. 걱정할 곳이 없는 곳. 그랬죠? 걱정할 곳이 없는 곳에서 무지 때문에 헛된 망념을 일으키면은 12연기의 유전문이 되고 그걸 깨달아서 없애면 환멸문이 되는데 환멸문에 가서 보면 사실은 얻은 게 없죠. 헛생각만 사라져버렸지. 그 자리에서 반야바람일다가 그 자리를 가는 것이고 거기에 의지해서 반야바람일다를 실천하면 이게 곧 보살의 열반이요 열애의 정각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불교를 공부하면서 뭐 새로 얻으려고 하시지 말고 지금 살고 있는 내 이 삶이 더 이상 얻을 것도 없고 버릴 것도 없는. 그래서 이제 아까 무소득은 아까 무득 뭐 얻은 것도 없고 못 얻은 것도 없다는 표현을 사실은 하고 있어요. 산스크리트 본에는 여기는 이제 무득이라는 말로만 표현하지만 이게 이제 바로 이 자리가 처처. 내가 그걸 알고 살아가는 이 자리가 바로 처처가 극락국이고 바로 이 자리가 부처의 자리입니다. 이게 공입니다. 우리는 언제 어느 때나 그 자리를 벗어나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헛생각을 일으켜서 그 자리를 떠나니까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기 어디냐? 이 자리를 보고 중도의 자리다. 중도의 자리. 여기는 유도 없고 무도 없습니다. 그냥 삶, 살아가는 삶만 있습니다. 삶.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어떤 존재가 되느냐가 아니라 내가 어떻게 지금 살고 있느냐가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나에게 돈이 아무리 많아도 내가 지금 이 순간 내 삶이 고통스러우면 그 돈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죠? 뭐가 중요합니까? 지금 여기에 내가 사는 거. 이게 중도입니다. 그래서 의상조사 법성개혁 결론을 보십시오. 궁좌 실제 중도상 구례무도 부동 명의불 그러잖아요. 그 중도상이라는 자리, 중도의 자리라는 자리가 바로 무소득의 이 자리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머물러서 살아가는 사람을 옛날부터 부처님이라고 불렀던 것이에요. 이게 반야심경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반야심경은 바로 뭘 이야기합니까? 부처님이 되는 길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불모, 성불모, 반야바라밀타 심경이 되는 겁니다. 여기에 이 자리는 그러면 어떤 삶의 자리입니까? 이게 바로 관세음보살의 대자비와 사리불의 큰 지혜가 어우러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경에는 두 사람이 등장하지 않아요. 지혜 제일이라고 했던 사리불하고 자비의 화신인 관세음보살님이 사리불에게서라는 식으로 되어 있잖아요. 이 구성 자체가 얼마나 멋지고 아름답습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관세음보살과 사리불을 생각하면서 자비와 지혜를 생각하시고 그 마음으로 반야심경을 외우신다면 여러분들에게는 반드시 부처의 길이 열릴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마지막 이 다라니가 있잖아요. 가떼 빠라가떼 빠라쌍가떼 보디스와와. 이 다라니는 본래 번역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해석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 해석을 하지 않기 때문에 멋대로 해석해도 되는 것입니다. 일정한 의미가 없기 때문에 해석을 하지 말라는 것인데 여기서 자기가 느낀 대로 해석하고 가면 되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가자. 가떼 빠라가떼 건너가자. 빠라상가떼 저 건너편으로 우리 함께 가자. 이게 이제 이 부처님이 지금 무아의 세계는 혼자가 있는 게 아니죠. 공이라는 것은 연기고 연기라는 것은 모든 생명과 한 생명이었잖아요. 그랬죠? 그 한 생명은 죽음도 없잖아요. 빠라가떼, 빠라쌍가떼. 쌍이라는 말이 이제 함께라는 뜻이니까 건너서 함께 가자. 빠라쌍가떼 보디스와와. 그러면 깨달음이 있을 것이다. 우리들이 이제 우리가 이 생각을 가지고 관음의 자비와 사리불의 지혜를 가지고 함께 아름다운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면 온 중생들이 깨달아서 밝은 광명천지가 열릴 것이다. 이 믿음을 가지고 반야심경을 항상 독송하시면 큰 공덕이 될 것입니다. 오늘 제 강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